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시다. 작통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작통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줄여서 작통권이라고도 하고요, 전작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년 전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평시에는 국군의 작전권, 통제권이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통제권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요, 우리가 우리의 작전을 나름대로 펼쳐서 우리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있는 그 미국의 퍼스타가 있죠. 그 친구는 아닌데요. 이분이 그 작동권을 가지고 통솔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해 보이는데요. 이것을 수용하면서 전시의 작전권을 이렇게 미국에 넘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대결을 펼치기에는요, 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넉넉히 이기기에는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방의 즉각적인 군사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통제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대신에 전시에 그들의 즉각적 군사적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혼자의 힘으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면 권리를 이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격히 생각해 보자면요,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요, 숨 쉬는 것조차도 이게요,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의지로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내 의지가 계속해서 숨 쉬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숨 쉬라 명령하면서 이것을 하게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율신경계는 누가 만들었느냐? 누구에게 그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이렇게 숨 쉬도록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통제력도 나에겐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제권을 이제 내드리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니까 내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 통제권, 통솔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 통제권 문제가 부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이것은요 결정적 문제가 됩니다.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확연히 차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통제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뚫어내려고 문제 앞으로 그냥 돌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심각도만큼, 그 문제의 깊이만큼 영적인 깊은 수렁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린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비상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전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전 통제권, 그렇죠?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이젠 눈으로 보게 됩니다.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사람은요 위기 상황 가운데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찬양 가사의 그 고백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면서 비상하는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 앞에서 바다 밑으로 잠겨버리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총사령관으로 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무리에 붙들렸어요. 그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붙들렸어요. 그런데 그 무리는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무리예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원래 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앙숙과 같은 이 두 파가 이날은요 바울을 잡아 죽이자라는 이 생각에요 하나가 되어서 둘이 손을 맞잡고 바울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의기투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붙들고 바울을 때리고 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포행당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달려와서 이 바울을 구출해내었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구해내면서 천부장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무슨 범죄와 얼마나 심각한 죄질의 그런 죄를 졌길래 사람들이 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일까? 분명히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자리로 바울을 딱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 유대인 가운데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다 바울을 죽이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바울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바울을 향한 지지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당장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동족 가운데 아무도 없다면 이것에 대한 그 로마의 상부에게 보고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죄질이 약합니다. 동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것은요 바울의 미래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목숨도 부재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요 바울을 지지하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절실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군중 가운데 자그마치 반이
바울의 편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영생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끝이 아니다. 육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있다, 영생한다.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내세를 믿고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요, 그 당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이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의 관이 없었어요.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부활 그런 거 없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세관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딱 이렇게 좌중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면서 자기의 내세관을 거기서 딱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쟤네 우리하고 똑같이 쟤네 이렇게 내세를 믿잖아, 영생을 믿잖아 하면서 쟤 죽으면 안 돼 하면서 갑자기 바리새인이, 그렇게 바울을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이 바울의 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의 손에서 바울을 구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양쪽에서 바울을 잡아당기는데 이제는 서로 막 잡아당기는데 찢어져 죽을 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무조건 바울은 죽는 것이었는데 좌중의 반이 이제 바울의 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6절에서 말한 이 한마디의 말은요, 요즘 유행어로 말한다면 신의 한 수, 이 말 한마디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궁지에 내몰린 그 위기 순간을 이 신의 한 수 같은 이 한마디로 탈출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이 한마디의 말,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이제 모든 사역을 접고 여기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자기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게 만드는 이 한마디의 말, 이것이 과연 바울의 지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두뇌, 그리고 바울이 쌓아왔던 그 화려한 수사학의 실력, 여러분, 여기서 결정됐냐는 것이, 이게 바울의 자원 속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긴박한 위기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요 미리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에게 이 위기 순간 가운데, 여러분, 바울에게요, 그 순간에 바울의 이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는 이 지혜의 말, 여러분, 이것이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주의,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요, 이게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이니라.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라. 성령께서 바울이 믿음으로 당한 그 위기 앞에서 바울의 입에다가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세상이 대항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책략의 언어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셔요.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입술과 바울의 모든 언어를 통제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통제권이, 하나님의 전시 작전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구석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내셨다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여러분, 그날 밤에 이 위기 상황을 건넌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해야 되리라. 내가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작에 바울을 저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모든 전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설령 바울이 그 신의 한 수의 말을 미처 내뱉지 못했을지라도 바울은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어서 이 바울의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한다. 너가 통제하고 너의 힘으로 뭔가 해내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너를 둘러싼 그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들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통제한다. 나는 내 뜻을 이루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바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요 다루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푸는 생각들, 우리의 입술, 내 힘, 내 의지로, 여러분 이런 것들요 내 의지, 내 마음조차도, 내 입술조차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줘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로 가만 안 둬요. 그때부터는요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이 꽉 쥐고 계셔서 내가 너의 총사령관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작전,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커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자신의 말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통제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하냐면 참새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그 참새조차도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통제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너의 두피에 심겨져 있는 그 머리카락 한 올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제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에 두피에 많은 것들이 떨어지고 계신 분은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정현이가 3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제 세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근데 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얘가요 아무 곳에나 돌진을 하는 거예요. 평지에서 차가 없고 그 공터에 있을 때는요 그냥 놔둡니다. 자유롭게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라고 자유를 줘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이게 독립적인지, 뒤에서 이렇게 제가 잠시라도 이렇게 세발 자전거인데 뒤에서 이렇게 핸들링을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그 세발 자전거 아시죠? 예, 제가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뒤에서 이렇게 그 자전거였어요. 잡으면요 무조건 노라는 거예요.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뗍니다. 그런데요 맞은편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온다라든가 위험 요소가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핸들을 잡습니다. 정윤이가 노래요. 그 제가 놀고 안 놓습니다. 끝까지 잡습니다. 얘가 울어요. 그래도 안 놓습니다. 왜입니까?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험 요소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얘가 아무리 떼쓰고 울고 해도 제가요 꽉 쥐고 놓지 않아요. 이때부터는요 얘 인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뒤에서 조종하는 아빠의 그 핸들링에 달린 거예요. 제가 얘의 자유를 빼앗아 버려요. 완벽하게 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셔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것을 허락치 않으셔요.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꼼짝없이 붙들린 것 같은 너무나 답답하고 자유가 없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왜 나를 이 병상 가운데 뉘어놓으셨냐고 너무나 답답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며 불며 뗐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통제하시는지, 가두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이 내 곁을 지나고 있을 때, 그때가 아닌지.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거기서 좌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두시고 메워두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핸들링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무기력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999년 8월 스페인 세비야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정성옥 여자 선수인데요, 이 여자 마라톤 부분에서 우승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북한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었고 민심이 최악이었습니다. 이 온통 암울해진 북한 가운데 정성옥 선수의 마라톤 우승은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당시 북한은요,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정성옥에게 이렇게 자동차 적당한 거 사주고요, 또 일정 부분의 상금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욱 선수에게 포상할 계획이라는 것을 당시 그 김정일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욱에게 노력 영웅이라는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김정일이 이 보고를 받고 화를 버럭 내면서 다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냐면요, 아니 왜 그것밖에 포상을 하지 않냐고 하면서 정성욱에게 거액의 상금을 주라고, 자동차도 벤츠로 주라고, 그리고 그에게 평양시내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주라고 하면서, 그리고 훈장도 그것 말고 최고의 훈장을 주라고. 그래서 공화국 영웅이라는 훈장이 있대요. 북한에서 그 전쟁 영웅, 그것도 최고의 영웅에게 주는 그 더 이상 위에 것이 없는 훈장, 그게 공화국 영웅이라는 건데, 공화국 영웅의 훈장을 주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라톤에서 1등한 것이 뭘 대단하길래 이렇게 대단한 포상을 하냐?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정일이 왜 이렇게 지나친 포상을 하냐? 정성욱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뒤에 전 세계 언론이 모인 가운데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까? 묻는 이 질문 앞에서 정성욱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달리는 내내 장군님만을 그리며 달렸습니다. 아니, 마라톤하고 장군님하고 뭔 상관인데 42.195km를요 장군님 내내, 장군님만 내내 그리며 달렸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요, 이걸 듣고요 뒤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모든 포상을요 다 베푼 거예요. 한순간에 이 선수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건 여러분 여기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일만도 못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닥칠 때, 힘들 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여, 오직 주님만 보고 나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요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으아, 내가 쟤를 어떻게 가만두겠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하늘이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여,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뭐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게 단순한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작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 나의 요새가 되는 것, 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 내 인생의 작전은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작전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날개 밑으로 파고드셔야 합니다. 이시면서 뭔 작전이 그렇게 많습니까? 뭔 이렇게 잔머리를 많이 굴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작전, 가장 탁월한 작전은요 주님의 날개 밑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파고들어서 그 옆구리에 팍 달라붙는 것, 여러분 그거인 줄로 믿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모든 통치 통솔권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달라붙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작전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작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지 않고 내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대 작전, 정말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주님